시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드려요.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5만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이루어지던가요? 거의 안 이루어져.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부산을 가면 제 눈에는 이 김포 운양동 요 지역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옥상을 올라가도 장기동도 안 보이고 구례동도 안 보여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차에 내비게이션 딱 찍고 부산 어느 동 어디 집까지 주소 번지수까지 딱 치면 저 위에 있는 인공위성은 여러분 우리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 막히는 길이 어디고 사고 난 길은 어디고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인간이 갑니까? 그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려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도 내 마음과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논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멀리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멀리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막내 아들 3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근데 성경의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만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롯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롯도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거할 수 없으니까 이 롯이 그 가족들과 분가를 하게 돼요. 그때의 일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13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심으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어떻다?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무슨 생각만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대. 소 키우고 양 키울 생각만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저 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땅인지 내가 가야 될 곳인지 그것만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 땅이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땅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못 본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롯에게 딸들이 장성하고 이제 사위 볼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이 그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야 여기 하나님이 심판할 땅이니까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 그럼 다시 생각하면 사위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장인의 말에 신앙의 말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권위도 없는 거야. 롯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온 이 아브라함과 여러분 함께 떠났던 롯인데 믿음의 사람의 권위가 없는 거야. 사위에게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게 진짜 이 롯을 믿었다면, 야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야 하고 여러분 함께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때요? 여러분 가까스로 여러분 도망쳐 나왔어. 그런데 롯의 아내의 마음에 뭐가 있던 거예요? 소돔 땅에 놔두고 온 집, 재산, 여러분 여러 가지들, 여러분 그 터전들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살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졌어.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를 갈 건지, 자기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을 정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한 거야. 거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더 욕심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만큼이면 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더 줄 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롯은 더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돔 땅이 여러분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땅인지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롯은 소 키우고 그 소돔 땅에 가서 소를 키우고 양은 잘 키웠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소돔 사람과 함께 심판당하잖아요. 여러분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미래다. 여러분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해져요. 악한 사람 만나면 나도 악해져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소와 양 잘 키우는 걸 생각을 했지만, 경제적인 여러분 관념이 있고 여러분 그 땅이 기름진 건 맞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곳인지 하나님 편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눈앞에 소 키우고 양 키울 것만 생각했지만 장차 이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인지 저주하실 땅인지 하나님 앞에 멀리 바라보지 못한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의 나이가 17세라 그래요. 그러면 롯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야. 야곱의 가족들이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야.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일을 할 줄 알아요? 평생 아버지가 채색옷 입혀주고 이뻐만 했어. 그런 여러분 막내 아들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으니 여러분 형들이 볼 때 요셉에게 애굽 땅은 망하는 땅이에요, 살 땅이에요. 살라고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여러분 범죄는 안 했어도 요셉은 장차 애굽 땅에 가면 죽게 될 거라는 죽으라고 여러분 그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형들은 분명히 죽으라고 땅에 보냈는데 그 형들이 그곳에 보낼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땅이 망할 땅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땅이 돼요. 장차 야곱의 가족들도 그 땅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한 나라가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눈앞에 볼 때는 죽을 땅이 맞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멀리 보면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을 노래해요. 이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수님처럼만 찬양 잘하면 여기서 한 곡 딱 하면 이게 아주 대박인데 참, 오히려 제가 부르면 은혜가 감퇴가 돼버려. 근데 잔뜩 시편 23편을 노래한 거예요.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영혼을 이게 로세깃과 다윗의 차이예요. 다윗이 걸어간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시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이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영혼을 소생시켰대. 여러분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 당했어요. 아픔과 힘듦 당해서 상처받고 여러분 이 마음에 이런 모든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한으로 가득해야 될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지. 여러분 보세요. 롯이 처음에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봤어. 이야, 저건 진짜 좋은 땅이다. 소 키우기 좋고 양 키우기 좋고 기가 막힌 땅이다라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겠어. 얼마나 좋았으면 마음에 기가 막히게 들었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곳은 무슨 땅이 돼? 심판할 땅이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17살 된 여러분 그 아들이 홀로 여러분 외국에 이민을 보내. 그거는 보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 딸애가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 힘들다는 얘기. 저희 딸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갔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안 힘든 줄 알았어. 한 번은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서 저한테 울더라고. 아빠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안 힘든 줄 알았어. 정말 힘들었대.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땅이 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야.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다윗도 여러분 처량하게 1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여러분 그 고난을 안 당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한 거야. 사울왕 죽일 수 있었잖아요. 2번이나 기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살려준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세월이 지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돼.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고 모든 성도의 기준이 다윗이 돼버려. 비록 여러분 눈앞에 힘들고 고난은 있었지만 그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요. 가까이 보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맞아. 하나님은 멀리만 볼 줄 아셔. 가까이 보면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편하고 눈앞에 이익 있고 달콤하고 행복하고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멀리 보면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해라. 눈앞에 이익이 나중에 그게 여러분 쑥과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좋아 보여도 그게 안 좋은 것으로 돌아올 수 있고 지금은 나에게 쓰고 힘들어도 그게 복이 되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보면 인간의 생각이 맞아. 그러나 멀리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제가 임 목사님께 고마운 것이 하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편한 길과 어려운 길이 같이 와. 타협하게 되면 좀 편해요. 근데 제가 임 목사님께 고마운 거 하나는 쉬운 길, 편한 길 아니라 항상 저에게 이런 얘기 정로 가래요. 정로 안 가면 자기가 딴 교회 가겠대. 아주 반은 협박인데 하여튼 쉬운 길하고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정로 가래요. 그리고 도와주고 힘줘요. 진짜 그랬어요. 개척 처음에 할 때 계속 차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신문이라도 돌리겠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신문 배달 가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다. 내가 나가서 일할 테니까 기도해라. 성경 봐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음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멀리 보는 거예요. 상당히 저에게 이런 얘기예요.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자. 지금 힘들다고 편한 길 가지 말고 조금 어려워도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조금 멀리 봐야 돼요. 근데 인간이 보는 눈으로는 멀리 보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제가 지금도 두 손 들면 다 여러분 저도 목회해요. 성도들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맡겨.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은 자신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게 형통함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나오고 선견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특별한 인물 같아요? 선견자가 특별한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선견자야. 그가 배우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언이야.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이 책임을 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가야 돼요. 그럼 그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각 가정의 선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의 선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처럼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는 소리 안 들은 학생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공부하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정말 애들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 인생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 자기들 위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듣기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공부는 남이 아니라 나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안달이야.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키려고. 이건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체감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학창 시절이 영원할 것 같아. 그냥 학교 계속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별 차이가 없어. 뭐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같이 있는 거. 오히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노는 아이들, 힘센 아이들이 더 인기가 많아. 더 좋아 보여. 그런데 딱 사회에 나가면 어때요? 냉정해지는 거야. 딱 사회에 나가면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공부도 때가 있구나. 야, 그때 공부해야 됐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한번 입원을 했어요. 잠깐. 근데 옆 침대에 60대 중반이야. 60대 중반의 남자분이. 근데 이 자식이 남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남매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런데 이 남자분이 건강 관리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큰 수술을 받아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다리에 기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요. 그게 침대에 기저귀를 차고 앉아 있는 거야. 50대 건장한 남자가 여러분 침대에다 누워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문병 오는 친구도 많아.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니까 집이 두 채래. 그리고 남매도 이뻐 착해. 그런데 여러분 저녁만 되니까 다 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 쓸쓸하게 여러분 혼자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또 간병인들이 여러분 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간병인들이 또 좀 쌀쌀이 맞은 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치가 크니까 소변량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변량이 이제 기저귀에 넘쳐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구박을 하는 거야. 자기가 힘들다고 구박을 하는 거야. 제가 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야, 절대로 아프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분이 기저귀 차고 혼자서 쓸쓸하게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할까? 친구도 많아. 집도 두 채야. 여러분 가족들도 다 멀쩡해. 그런데 본인 혼자 침대에 기저귀 차고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할까요? 술, 담배 끊을걸. 야, 내가 진작 술, 담배 끊을걸. 건강관리 내가 진작에 잘할걸.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순간은 좋다고 다니다가 건강 확 무너지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곡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내 아버지여 할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그 당시에 제일 극형이 십자가예요. 굉장히 힘들대요. 모세 여러분 온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온 내장이 쏟아지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래.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 주십시오. 십자가는 벌거벗었잖아요. 높이 흘려서 수치에 부끄러움에 고통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고백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원대로라는 원어의 뜻이 생각대로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정말 이래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좋으신 대로 하세요라고 말씀하고 기도하셨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왜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여러분 부활이 끝나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군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 거야.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주시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요? 아니잖아. 우리가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 우리가 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무엇으로?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건축하고 성도 많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저 성도님들께 그래요. 성도님들이 요즘은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 분이 많아.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그냥 저 교회에 있을래요. 교회 설교 준비하고 교회 관리하고 그냥 교회 일하는 게 좋아.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사주는 거 좋지만 편한 것도 좋지만 그 여러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엄청난 영광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해요. 얼마나 불평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으로 모세를 괴롭히고 돌로 치려도 하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더 큰 상으로 여겼대. 그럼 여러분 모세의 선택이 지금 모세는 수천 년 전 인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모세의 선택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직도 이제 좀 헷갈리시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가?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조금 그래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조금 더 살다가 느지막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좀 할 거 다 하다가 느지막이 그냥 예수 믿고 가면 안 되냐.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얼마나 그것이 지금 그 당시에는 바보같이 보여도 지금은 보면 어때요? 진짜 바른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에도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어.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해요. 복된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카이바브라는 고원이 있는데요. 그 고원에 가게 되면 녹지가 많아요. 근데 그곳에 사슴과 초식동물이 많은데 그곳에 사람들이 사슴을 더 많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퓨마하고 늑대들이 내려와서 사슴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던 여러분 사람들이 저 퓨마하고 늑대를 좀 잡으면 이 천적이 없어지니까 사슴이 더 많아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을 고용해가지고 늑대하고 퓨마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처럼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장하시는 분들 보면 소에 비례해서 초지가 있어야 돼. 사슴은 많아졌는데 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초지가 풀도 나기 전에 다 먹어버리니까 초지가 다 황무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슴들이 갑자기 막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초지는 황무해지고 그 여러분 아름다웠던 고원이 사슴도 없어지고 초지도 없어지고 늑대와 퓨마도 사라진 황폐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법칙을 말한대요. 눈앞에 작은 이익만 생각하고 일을 저질러서 막을 수 없는 큰 일이 닥치는 것을 방화세 효과라 그런대.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도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야. 그래서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올 방아쇠 효과를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께 해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돌아올 때 좋게 돌아올 것 쌓자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 스스로 너희는 하나님 만으로기지 마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만 쓴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런 명언을 해요. 자식에게 부모는 멀리 보라 그런대. 그런데 학부모는 앞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학부모들의 조급함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대. 학부모들은 눈앞에 정답만 요구한대. 눈앞에 조금. 그런데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게 자기를 위한 거야. 공부 잘하는 내 아들, 착한 내 아들, 좋은 대학 간 내 아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조금 기다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한.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부모일까 부모일까? 하나님은 부모더라고요. 아까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시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것을 당신을 위해서 학부모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얘기해요. 일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여러분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돼. 영혼으로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 자체로 인정받아야 돼. 진짜 성도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한 일도 가치가 있어. 그릇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 그릇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 담겨도 값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이 드린 것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값지게 받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서리라 하고, 오늘 본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같은 단어야. 쿰이란 단어야. 쿰 여러분 들어보셨죠?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이 더디 가심으로 병들었던 땅에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갔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빨리 오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셔가지고 그가 죽은 거야. 근데 소녀를 향하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그래서 소녀를 향하여 뭐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야. 쿰 일어나라, 쿰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세우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께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25년을 보고 25년 후에 아브라함을 보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실 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 안 되죠? 라반의 집, 그렇게 괴팍하고 나쁜 라반의 집.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20년 후에 야곱을 보시고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10년을 방황하게 하실 때 10년 후에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인생은 짧게 보면 실수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길게 보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5년 후는 어때요? 여러분 후 10년 후는 어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 아이고 목사님은 참 지금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5년 후고 10년 후고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이고 어떤 분은 또 이래. 아이고 목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형편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요?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야. 믿음이 없잖아. 성도에겐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뭘?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성도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게 있어요. 내 5년 후는 하나님이 다르게 해주실 거예요. 10년 후는 다 다를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시켜서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야죠. 소망은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인가 이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교인에게 신앙은 낭비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낭비야.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 예배는 준비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소생되는 것으로 인도하셔.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가까이에서 보면 사람의 생각이 맞아. 그러나 멀리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